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다음 주에 뒷부분을 읽고 오늘은 1절, 2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2절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기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구원자, 그분을 전하는 그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착각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기적 능력을 베푸니까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 착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자기 존재 자체, 이 뼛속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이 회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받고 전부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뭐 너무 아름답든지 너무 잘생겼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전부 다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뭐 특별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여러분 비판하고 그런 것은 원수가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밟아버렸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라도 특별할 거 없어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제일 약한 존재, 제일 우리 집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월하다는 그 생각,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시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야 돼요. 나아만이 너 문둥병자야.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려고 7번 요단강 물에 그를 여러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언제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여러분 명심, 불도장을 찍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신명기 우리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면 더 주님께 달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추세가 이래요. 왜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소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이 전부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합니다. 배가 부르고 내 삶의 집이 윤택해지고 그러면 전부 잊어버려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약속 다 해놓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말씀 귓동으로도 안 들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주님과 떨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이 왜 집안의 저주를 불러왔습니까? 왜 바세바와 간음을 여러분 하는 것 죄에 빠졌습니까? 영적인 게으름, 교만이 찾아와서 그래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을 통하여서 사탄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일을 게으리 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칼을 삼가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여러분 붓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찾아라. 하나님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네가 저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칼을 삼가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영적 게으름. 예. 그러면 너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깨어있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집안에 저주를 불러옵니다. 이런 일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것을 눈물로 통해 자복했던 다윗은 그 이후로 전쟁에 나가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전쟁을 나갔냐면 늙어 전쟁에서 힘을 쓰지 못할 때까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왕이시여 왕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왕 죽으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한 60세가 넘었다 이래 보여요. 그때까지 전쟁이 달렸어요. 내가 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저주를 불러오더라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용사들이 제발 이제 전쟁 나오지 마세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칼을 들고 영적 전쟁을 끝까지 여러분 정말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이 땅에 나타내고 말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진짜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변 몹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을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부하들이, 용맹한 여러분 그 용사들이 맹세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전쟁터에는 이제 안 됩니다. 왕이 이제 이래 늙어갖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제 그만하이소. 맹세하면까지 못 나오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 이럴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실상으로 진짜 나타내고 말 것이다. 그것을 증거해주며 살 것이다. 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발이 묶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문제를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한테 더 기적적으로 나타내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기도 응답 잘 되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이래 안 되나? 여러분 멸치 10마리하고 고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고래 1마리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멸치 10마리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큰 고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론을 내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 그게 여리고성이 이 벽이 얼마만큼 두꺼웠냐면 그 성이 1.5m였다는 거예요. 성 두께가. 그럼 우리 은총이 키보다 조금 작았다 이래 봅니다. 두께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여리고성이 밖에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리고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 기적 보라고 갖다 놨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붙잡아라고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리고 앞에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전부 건져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내가 응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래 죄악이 많아가지고 응답을 못하나?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간음죄, 강도질, 도둑질,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뭐 했는데? 여호와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 얘기만 했어요. 법궤. 법궤를 메고 돌았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입 다물어. 그리고 내가 외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응답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만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는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다짐, 그 불도장을 오늘 내 안에 찍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엘리사 앞에 빚더미에 여러분 아들까지 빚도 막 엄청난데 그 아들까지 종살이 팔려갈 지경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죽었던 어느 아내가 찾아와갖고 엘리사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그렇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을까? 왜 저렇게 저주받는 것일까? 저주 같다 저 사람 믿는 게, 이런 결론을 딱 내려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못 받고, 남편이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빚더미에 쌓이고 아들이 팔려가죠. 이게 뭐 축복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뭐 맞는 말이지, 저주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기적으로 여러분 바꿔버릴까? 더 나가서 앞으로 기도의 집 연재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적, 그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첫 번째 시간이 길어서 오늘 이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이제 이 기도의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기적을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인데, 기도의 기적 첫 번째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앞에만 잠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엘리사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얘기예요. 이 제자의 아내는 위기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 앞에 부르짖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나의 권세,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의 누려야 할 그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집은 빚더미에 우리 아들은 지금 팔려가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하여 여러분 그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내 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큰 소리 친 거는 모든 세상 사람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아내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진짜 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썩은감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 내 것을 찾겠다, 이런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1장 5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얘기하라. 또 다른 거 얘기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의 3박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시되 그리고 9절에 또 이러시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3박자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밖에, 주문의 도시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9절, 13절 우리 많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유목사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부자야. 근데 내가 조금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조금 배가 고파.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런데 친구가 부자야. 그래 밤중에 가가지고 야 먹을 좀 주라. 떡 좀 3덩이를 주라. 그렇게 친구한테 가서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벗됨으로 주지 않아도 간청함으로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준다는 주님의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으로 끝내냐는 거예요. 왜 주문으로 기도를 끝내냐는 것입니다. 더 간청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준다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여러분 기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삼박자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13절에 보면 이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충만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받는 마지막 비결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왜?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가 하고 싶어 미칩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 미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교회도 모임도 막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난 하나님 부인하고 싶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것은 기도 부족입니다. 예, 기도 부족은 성령 충만 부족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까? 기도 오래 하려고. 예, 항상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내 것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면 그 방언 소리가 틀려요. 방언 소리 딱 들어보면 아, 저 욕심 들어갔다. 저것도 죄송해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방언 소리 제가 다 이거 분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방언 소리가 안 좋네. 저 지금 의심하고 있네. 저 정욕을 잘못 구하고 있네. 그 대충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방언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 기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방언 받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불 한번 붙여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에 있어 오늘 본문석 제자의 아내와 같이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예, 이 제자의 아내가 부르시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오늘 누가복음 14절에 13장 11장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여러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의 결과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충만은 성령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안에 있는 성령, 예, 그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능력, 예, 그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제일 가는 치유사역자를 뽑아라 하면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존지 레이크라는 그 분을 저는 뽑습니다. 그분은요, 치유사역자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참 마지막까지 아주 아름다운 사역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분은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남아프리카에 심한 전염병이 돌아갔고 그 인구가 4분의 1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존지 레이크가 의사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전염병에 있는 이게 더러운 여러분 그 세포를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손바닥 전염병의 균을 가지고 자기 손바닥에 얹으라. 그렇게 얹었어요. 그런데 그가 딱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손바닥에 모든 전염병의 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존지 레이크는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당당하게 기적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냐면 언제라도 그는 성령님에 대해 충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언제라도 전기의 힘과 그렇게 비교를 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전기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성령님의 법칙에 언제나 우리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 법칙은 여러분 일을 하게 된다. 항상 그 법칙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선포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가 한 부에 손을 얹었는데 전기가 감전이 된 것처럼 그의 손바닥이 그 환자의 몸에 여러분 거슬릴 만큼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번개불이 임해가지고 간통을 해가지고 정말 희귀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도착 전에 누나가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고걸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 죽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령님의 강력한 탄식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누나 옆에 울고 있는 어린 딸을 보면서 자기 속에서 성령님의 그 탄식함으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누나의 죽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거역한다고 죽음에 대한 강한 분노를 여러분 일으키면서 사망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누나는 일어나고 죽었던 누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여러분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가 죽음의 영과 싸웠던 시간은 여러분 만 하루였습니다. 10분, 5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가 만 하루 동안 죽음의 영과 맞서 싸우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는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영답, 기도의 기적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냐? 아니요. 그럼 악령 충만한 거예요. 세상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악령, 중간에 중령은 없어요. 미증한 건 없습니다. 주님 제일 싫어하는 게 미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동행하는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미련한 5 처녀들이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등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부족하면 주님 오실 그날도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말세지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악한 때입니다. 말세지말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세지말에 세월을 아끼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데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예, 악한 세상, 말세지 말에 주님의 뜻은 세상의 취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의 취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것이 말세 집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악할 때에 우리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당당해집니다. 예, 기도하고 싶어 죽어요. 성령이 안 충만하다, 세상이 충만하다, 다 때려치우고 싶어.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뭘 했는데 뭘 지금만을 위해서 구해놓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나라로 구해야죠. 그의 나라 의로 가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에 이 기적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삼박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늘에서 간청함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예, 하늘이 어떻게 침노해서, 하늘이 그 침노해서 빼앗아 와갖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간청입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예, 기도의 삼박자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의, 예, 아내, 자기의 것을 당당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된 근세에 있어서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제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이러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데도,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요거 앉아있다는 게 사탄이 그거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내 상태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주님 앞에 자녀된 건세 보혈로 씻고 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 가운데 있고 습관 가운데 내가 살면 사탄이 그거 꼬리 물어가고, 니는 기도 안 돼, 내 같아도 니 기도 응답 안 준다, 요러고 우리를 여러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는 기도의 기적, 예, 2번째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기적 5, 5번째 시간 가질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와 해결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 응답 못 받고 가면 우리 쪽팔려. 예, 기도의 집에 전부 다 기도 응답 받고 가야지. 기도 응답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하나님, 저 기도의 응답 다 받아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멸치 10마리 말고 고래 1마리 저는 기대합니다. 멸치 10마리 그거 먹어봤자 여러분 소용도 없어요. 100마리는 먹어야 돼요, 멸치는. 여러분, 고래 1마리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삶의 그늘에 와서 여러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받아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고래 1마리 기도의 응답 하나님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